네,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남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잘 준비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나오는데 힌트가,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고요, 신약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오늘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본받아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니까 계산하면은 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도 더 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 동정역에서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 내용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한 일은 뭐냐면, 그의 사역의 딱 하나를, 단어를 찾자면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태어난 것을 예비하는 자. 그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중에 잉태하고 그의 사촌을 찾아갔을 때 그 복중에서, 이미 복중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뛰놀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아주 동시대에 예수님을 예비했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이 이사야잖아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참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차이점을 찾으면 이 두 분이 했던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혹은 귀족이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족이라는 설이 있고, 아니다, 귀족이라는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족들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왕을 상대하고.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가서 통지하고,
또 나오다가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을 통지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무려 4명의 왕을 거쳐서 50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부터 이때부터 해서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궁궐에서 왕을 상대로 많은 사람을 상대로 50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전혀 또 반대예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왕을 만나거나 그런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힘 있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힘없는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밖에서, 인리치가 아니고 아웃리치. 허공에 맨 처음에는 말을 했죠.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옷도 이상한 옷 입고 굶어가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데 그런 행색으로 누가 봐도 이사야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가 입고 다녔던 옷과는 다른 거죠. 더더구나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도 30이 넘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불과 3년 남짓 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사역과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근데 뭐가 가장 비교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선포했고 주의 길을 예비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선포했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은 둘 다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 이사야처럼 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둘 다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둘 다를 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저희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봤는데 이사야 사역도 하고 세례 요한 사역도 하고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이것은 사실 설국리 골짜기잖아요. 한국 땅에서 경기도에서 이만한 골짜기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비게이션 찍고 오다가 한참 서랑면에서 들어오다가 한 15분쯤 오면은 거의 마을 쪽에 와가지고 여기 아닌 게 배우고 돌아가는 사람이 열에 한 명씩 꼭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해요. 거기 맞냐고. 거기 가면 뭐가 있냐고. 완전히 광야고 꼴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영감 있는 예배당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세례 요한 같은 홍정길 목사님 앞에 제가 죄송한데 뭐 사실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만나러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홍 목사님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직원들이 굉장히 조금 접대하느라고 그럴 정도로 많이 오셔요. 좋은 일이죠.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죠. 한국 교계의 유명한 분들, 뭐 지난주는 베이직교회 조정림 목사님도 오셨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다 계속 왔다 가십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건물과 호목사님도 있지만 우리가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거주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하고 광야 같은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이에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비 내소만교회는 이미 이곳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 해야 되는가? 이사야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이사야는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사역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역은 몸은 비록 여기에 있고 교회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또 도시로 가야 된다. 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죄인이 있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월드피플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다문화 이주민 사역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당겼던 촉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신기쁨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주민들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화도하고 진접하고 이근처를 가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 하고 계속 찾아다녔는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 여기에 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 어디에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물어요. 왜요? 아니,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분들한테 좀 도와주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이분이 표정이 싹 바뀌어요.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말을 안 해주네? 그럼 이제 어디 갈까? 부동산을 가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살면은 또 월세를 어떤 뭐든 부동산 거칠 때니까 부동산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사장님, 여차저차 하는데 어디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분이 싹 표정이 벌써 이렇게 처음에는 집어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친절하게 커피 타주고 막 하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어요. 대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뻘쭘해갖고 다시 또 나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도 정보가 없네? 그러면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 가면, 학교 갔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거기서 또 똑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희한해요. 어쩌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요즘 그 지난 정부 때 분위기가 그랬는지 어찌 몰라도 반 기독교 정서가 너무 갑자기 몇 년 새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사역을 하려면 교회 이름으로는 좀 힘들겠다. 어쩔 수 없이 뭔가 옷을 하나 더 입어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으로가 아니고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NGO를 만든 거예요. 그게 월드피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월드피플을 만들었고, 화도센터, 춘천사역, 여기저기 사역이 지금 불과 1년 반 만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돼서 이제 급기야 최근에는 천마센터라고, 천마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또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또 하나 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어제까지 페인트칠을 했고, 거기를 얻는데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를 얻으러 갔어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화도센터를 먼저 주셨고, 언젠가는 저기를 주실 거라는 게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부동산에서 딱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딱 가서 보고, 우리는 이미 기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가서 계약으로 갔어요. 이미 다 시장 조사를 했거든요.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갔더니 도장을 막 주인 도장을 찍으려는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월드피플 하니까 뭐 하는데요? 교회에서 노동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갑자기 도장 안 찍어줘요? 계약 못 하겠대. 기독교 단체, 교회 단체 법인들하고는 계약 안 하겠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얼마나, 분명히 기도응답인데 왜 여기를 안 주시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이태원에서 바라카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명희 권사님이랑 성교사님 오셨거든요. 저희 대화 중에 그 부동산을 같이 간 거예요. 이분들도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시세도 그렇고 위치도 좋고 한데 그러면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얻으십시오. 얻는데 기독교 이름 말하는 순간 안 준다니까 선교사님 개인 이름으로 얻으시고 장소는 저희하고 같이 쓰죠.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참 애로사항 많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을 거쳐서 저희가 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저희가 다문화 사랑한다고 이제 총회한다고 준비 중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따 사진을 딱 찍어서 관청에 내야 됩니다. 자, 플래카드를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는 메일로 보냅니다. 이게 그 출력하는 데 있죠. 페인트 가게 이런 데 출력하는데 플래카드 만드는데 보냈어요. 화도에 아주 가까운 데요. 저희는 보내고 뭐 저녁이라도 찾아갈 수 있대.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못 해주겠다고. 아, 여기는 또 왜? 교회 이름 들어갔다고. 이게요, 시리즈로 계속 있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월드 피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문화 사랑이라는 옷을 하나 또 입어야 되는구나.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담을 쌓으면 우리는 더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다문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떠나려고 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가야 됩니다. 성으로 가야 되고 도시로 가야 되고 사람 있는 곳에 가야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미지로 거부한다면 NGO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지법인으로 가야 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보름 남겨뒀는데 저희 교회가 또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월드피플 세울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독교 NGO는 서로 잘 꾸미고 몇 가지만 갖추면 됐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세우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이 복지법인 세워가지고 정부 돈을 어떻게 뒤로 이렇게 몰래 쓰고 하는 그런 데가 하도 많아서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단체인가? 이 단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실적이 제대로 있는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단체는 뭐 이런 걸 계속 봐요. 예산은 제대로 돼 있는가? 앞으로 계속 일할 때 정부에서 돈 요구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후원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봐서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놀라운 건 저희 교회는 다 준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면에 나섰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홍 목사님을 찾아뵙죠. 목사님, 제 이름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홍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또 우리 조건식 장로님이나 많은 장로님, 초성제장님들이 다 사회에서 차관도 하시고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면 쉽게 모든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후원하고 하는 그 숫자가 많을수록 관청에서는 여기는 유령단체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단체고 그동안 한 일을 봐서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산속에 있어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교회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또 도시로 나가서 우리는 스피커 2개를 또 틀어야 됩니다. 월드피플이라는 스피커를 틀고 외쳐야 되고 선교 쪽을 외쳐야 되고
다문화 사랑이라는 복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 두 개의 스피커를 이제 가동하려고 합니다. 음악도 들어보면 모노로 듣는 것보다 스테레오로 들으면 더 잘 들려요. 더 좋고. 우리 교회가 월드피플을 잉태해서 출산했는데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이사야 사역을 위해서 다문화 사랑이라는 새로운 스피커를 만들어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속에 있는 조그만 교회, 1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젊은이들은 많지 않고 은퇴하신 연로한 그런 성도님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사야처럼 도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월드피플을 세우고 다문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조그만 교회가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복지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